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에 뿌려질 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지금 8장, 9장, 10장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주의 명령을 우리의 생명을 걸고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이 8장, 9장, 10장을 보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레위기 9장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위임식 했고요. 오늘은 이제 9장 처음으로 이 첫 제사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보통 취임식 하죠. 사람으로 말하면 취임식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게 제단이다 보니까 취임보다는 가동식. 그래서 저희가 지금 1장부터 해서 쭉 제사를 살펴보니까 착각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지낸 줄. 아닙니다. 지금 설명만 쭉 들은 거예요. 이제야 첫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25장부터 언급됐던 향과 여러 가지 비품들과 번제단과 성막들을 다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20일 동안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듣고 이제 첫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9장은 제단 가동식이라고 명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단 가동식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소의 순양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아멘. 제단 가동식에 총 4가지의 제사가 준비됩니다.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비는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 이 순서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와 소제는 회중 보고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회중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사는 어떻게 됐나요? 속죄, 번제, 소제, 화제, 화목제. 소제와 화목제, 화목제와 소제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때로는 준비한 것과 다르게 또 실행되고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했냐면 화목제를 드리고 나면 그 고기를 물에 삶습니다. 그러면 이게 식사거든요. 그러면 이 식사를 다른 곡물과 함께 먹어야 돼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소제를 먼저 드려야 합니다. 소제는 요리이기 때문에 먼저 곡물 요리를 끝내놓고 고기를 삶아서 같이 먹거든요. 그래서 실제 현실적인 이유를 들여서 화목제와 소제가 변경되었습니다. 저희도 지금 교회에서 쭉 올해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상황들을 고려해서 예배 시간도 바꿔보고 여러 가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크게 본질적이지 않는 것들은 상황과 여러 가지 현실적인 것들을 고려해서 변경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잠시만요. 특별히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에 순종할 때 반드시 영광이 나타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겠습니다.
자, 8절부터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불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멘. 8절에서 11절은 대제사장인 아론을 위한 속죄제입니다. 특별히 제단 가동식에서 드리는 속죄제는 우리가 사장에서 일반적으로 드렸던 속죄제와 차이가 있습니다. 레위기 4장에서 일반 속죄제 제사와 오늘 제단 가동식에서 드리는 아론을 위해 드리는 대제사장의 속죄제는 두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피를 사장에서 내성소로 가지고 갔습니다. 대제사장의 죄일 경우. 지금 전혀 생각 안 나신다는 표정으로 이해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성소로 피를 가지고 가서 향단 뿔에 바르지 않습니다. 이 제단 가동식은. 그러나 전에 우리가 배웠던 일반 속죄제는 향단 뿔에 피를 발랐습니다. 또 하나는 제물이 그때는 수송아지였는데 지금은 순양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내성소의 그 피를 가지고 가서 뿔에 바르지 않는 것, 왜 이럴까요? 이 차이는 바로 레위기 4장의 속죄제는 구체적으로 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중이지만 자기가 깜빡 잊었거나 모르는 상태에서 지었지만 분명히 죄가 구체적이에요. 구체적인 죄를 대제사장이나 회중,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지었을 때는 그 피를 내성소까지 가지고 와요. 번제단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9장에서 이 죄는 아론이 죄를 지었나요? 아닙니다. 아론이 지금 이 가동식 전에 죄를 지은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정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죄의 명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향단 내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레위기 4장 5장의 속죄제가 모든 속죄제의 표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들 착각을 많이 하는데요, 성경의 어느 부분을 읽고 자기가 굉장히 감동하면 그 부분은 다 앞으로 표준이 됩니다. 내가 어떤 굉장히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그러면 이 체험이 모든 것의 표준이 되어버려요.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 속죄제는 결국 각각의 속죄제가 각각의 상황에 맞게 다르게 적용된 것처럼 하나님은 성경 말씀이 각각의 컨텍스트에 따라서 적용점들을 다르게 사용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무언가 하나에서 원리를 뽑아내면 이걸 다 적용시키는데 아주 도사들이에요. 그래서 실제 내가 어떤 굉장히 신비한 회개 체험을 했다, 그러면 이 체험을 강조하다가 다른 사람도 그렇게 회개해야지만 진정한 회개인 것처럼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특정한 사례를 절대 표준화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천지가 이런 거 잘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가 말씀이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씨는 다 말씀이어야 해요. 이런 식으로 해석하니까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지만 무언가 하나 특별하게 경험을 하고 나면 이걸 일반화시켜서 그러다 보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성경보다 위에 있게 되는, 그러면 어떤 부작용이 생깁니까? 항상 개인의 체험이나 어떤 것들을 표준화시키고 그것을 부각시키면 그것이 결국은 타인의 방식을 인정하지 않고 타인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굉장히 아주 친한 선배가 있었어요. 아제르바이잔 위에 까바르딘 발카라는 곳에서 사역했던 선배인데, 이 선배하고 이제 그 안식년 때 돌아와서 일을 좀 도와달라 해서 그 집에 가서 이 일을 도와주는데, 제가 일하면서 항상 음악을 틀어놓은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때 박종호 씨, 강명식 씨 이런
그 CCM CD를 가지고 와서 이제 음악을 틀었어요. 근데 갑자기 한 소절 딱 부르고 나는데 저희 그 선배가 딱 그러는 거예요. 저런 쓰레기 같은 음반을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거의 한 7, 8년 이상을 교제하고 알았는데 그분의 찬양 취향을 제가 전혀 몰랐던 거죠.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물어봤더니 이분은 찬송가 외에는 다 쓰레기예요. CCM은 완전히 사단에 의해서 조작된 찬양. 그럼 완전히 저하고 다른 거죠. 그럴 경우 그냥 저 같으면 이렇게 했겠어요. 그 찬양은 너만 가서 들어라. 근데 그걸 쓰레기통에다 던져놓으라니까 제가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연락 안 합니다.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도 충격이었지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너무 강요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의 신앙 가운데 통일성을 저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양성을 저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 안에 있는 경험들을 존중하고 알려주되 타인의 것들도 존중할 수 있도록 너무 특정 사례를 표준화하지 않기를 권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넘어가 버렸네요. 자, 12절부터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라. 여기 지금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일반 제사장들이 드리는 번제는 우리가 앞서 맨 첫 시간에 살펴보았던 일반 번제와 절차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15절 16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잘못 적혀 있죠? 네, 죄송합니다. 이게 붙이면서 잘못 붙여졌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보십시오.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16절입니다.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17절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수소와 순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19절입니다. 그들이 또 수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거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20절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21절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한 것과 같았더라. 이거 역시 동일한 화목 절차가 다 기존에 우리가 살펴봤던 절차들과 동일합니다. 22절과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에 대한 묘사인데요. 우선 번제단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게 지금 모형으로 만든 건데요. 이렇게 양쪽이 다 경사가 되어 있습니다. 한쪽은 밑에 재를 긁어내야 되기 때문에 비어져 있고 나머지는 다
경사로가 되어 있습니다. 약 1.35m 정도 높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건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실물인데요. 이게 물두멍이고, 물두멍도 여러 가지 모양들로 다 이렇게 해놨어요. 모델들을. 이렇게 경사로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경사로 밑에 우리가 전에 공부했던 대로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핏부림, 그 물을 여기다 보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잿물을 드리고 태우고 쟤는 긁어서 진영 밖으로 버리고. 근데 여기를 경사로로 한 이유가 계단을 올라가다가 넘어지거나 또는 이렇게 밑에서 보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사로를 만들었다는 설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왔는데, 이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은 앞서 4절과 6절에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하셨고, 그 응답으로 하나님의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처음에 불을 지펴서, 이 번제단에 불을 지펴서 제사를 시작했지만 이 제사를 마치고 났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번제단에 있는 제물을 불살랐어요. 그 뒤로부터 불의 이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하늘의 불이, 하나님이 주신 불이 이제 번제단에 꺼지지 않는 불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9장에는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기록이 4회 나옵니다.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8장에서 제사장 위임식 때는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단어가 10번 나옵니다. 그럼 8장과 9장에서만 2장에 걸쳐서 명령이라는 단어가 14번이나 등장합니다. 레위기 전체에서도 유독 여기에 강조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위임받은 제사장, 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는 것, 이 모든 거에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명령에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만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무리 정성을 기울이고 아무리 많은 연습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절대 임재와 영광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안 되지? 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뭔가 결과가 안 보일까? 부응이 안 될까? 뭔가가 변화가 없을까? 우리 자신의 개인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되지? 이유는 하나입니다. 뭔가 우리 안에 아직 불순종하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순종이 온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자신을 나타내는 건 우리가 순종한 만큼입니다. 예를 들어 열에서 우리가 5개를 순종하면 하나님은 5개 군데에서만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는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는 새누리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제단 가동식을 마치고 레위기 10장 1절부터 6절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0장은 소위 실패한 제사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첫 제사인데 이 제사가 실패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특별히 레위기 9장과 10장 사이에 중간에 원어로 보면 그리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같은 날에 벌어진 사건을 이야기할 때 그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다른 날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불이 임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다 엎드리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동일한 날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자, 제단 가동식은 모세가 집전했어요. 그러나 이제 이 첫 제사는 아론과 아들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첫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8장부터 10장까지는 이 제사장의 초점을 계속 맞추고 있는데 이 10장은 실패한 제사장에 대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이 향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타인데요, 파괴, 절단, 불똥그릇, 숯불을 나는 도구, 이렇게 뜻이 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숯불을 나르는 도구라는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먼저 사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우죠. 숯을 올려놓고 제물을 그 위에다가, 그래서 이제 제물이 다 타고 나면 숯이 벌겋게 이제 숯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숯을 부삽으로 떠가지고 이곳에다가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뚜껑을 닫아요. 그러면 뚜껑에 사이사이에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사장이 쭉 흔들면서 내성소 안을 돌아다니며 이제 연기가 쭉 피어오르면서, 이걸 성경에선 향연이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연기가 자욱합니다. 제가 이집트 갔을 때 콥틱 처치를 한번 방문했는데, 거기는 이 예배를 집전하는 사람이 이걸 여전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숯을 갖고 와서 연기를 한 20분을 뿌리는데 아주 그냥 자욱할 정도로 뿌렸어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났을 때 자신을 가리워주는 수단으로 하기 위해서 이 향로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향로를 사용할 때 신약시대와 구약시대가 다릅니다. 신약때는 일반 제사장들이 제비를 뽑아서 성전에 제사를 지낼 때 제비를 뽑아서 당일에 한 명이 분향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출애굽기 30장 7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 분향은 초기에는 대제사장만 하라고 분명하게 언급하셨습니다. 그래서 분향의 담당은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을 시도한 것 자체가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향로는 제단에서 이 불을 옮기는 그릇이기 때문에 이 성전에 비치된 비품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쓰는 향로를 가지고 오면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 대제사장만 쓰는 향로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건 아버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 집에서 쓰던 향로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걸로 거룩한 여호와의 불을 담아서 분향하려고 내성소로 들어갔다가 내성소 안에서 불 맞아 죽었습니다. 불이 임해서 죽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각기 향로라고 했습니다. 민수기 16장 17절에서 18절 보면 모세를 대항했던 고라 일당들도 뭘 가져왔냐면 제각기 향로를 가져왔어요. 그럼 왜 이렇게 성경에 자기 향로를 가지고 일어난 권위에 대항하는 사건들이 벌어질까요? 이 향로는 하나님께 분향함으로써 하나님을 대면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들어서 영적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이 향로가 많이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대가로 죽게 된 것이죠. 특별히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사용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레위기 9장 24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불을 사용해서 반드시 분향하고 그 불로 등잔대 불을 피우고 번제단에 불을 피워라 라고 말한 대목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피운 불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불하고 있으면 여러분 어떤 불을 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별로 관심이 없으시군요. 저라면 하늘에서 내려온 불 쓰겠습니다. 뭔가 좀 다르겠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불을 사용해야 되는데 자기가 불을 피워서 분향을 시도했습니다. 결국 본인이 해서는 안 되는 분향을 시도한 것도 명령 위반이고 다른 향로를 사용한 것도 불법이고 그리고 자기 힘으로 불을 피운 것도
불법이고 세 가지가 다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려고 했던 목적 자체는 불법입니까? 아니죠. 분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했던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불맞아 죽었을까요? 아무리 목적이 정당해도 은혜를 많이 받고 싶어서 나 은혜 많이 받아야지, 아무리 그렇게 좋은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고 움직여도 그 행동이 불법적인 거면, 그 행동이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것이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면 그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또 우리 개인의 삶 한번 돌아봅시다. 은혜로운 예배 드리고 싶으시죠? 은혜로운 신앙생활 하고 싶으시죠? 네, 이 은혜라는 미명 아래 얼마나 우리 삶에 많은 불법들이 자행되는지, 얼마나 교회가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불법을 방관하고 수수방관하는지 모릅니다.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불법 소프트웨어를 가장 많이 쓰는 곳이 교회입니다. 네.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뇌물을 줘서라도 교회 건축 부지를 확보합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들을 이루어냅니다. 차라리 은혜를 덜 받고 말지, 은혜를 덜 받더라도 불법을 멈추는 것이 교회를 더 건강하게 하는 것 아닐까요? 최근 한국교회 세습 문제가 굉장히 시끄럽죠. 네, 명성교회에서 시작된 세습 문제. 저는 세습 중간지대 사람입니다. 저는 안타까운 게 진짜 세습이 필요한 곳에는 세습을 해야 된다고 법으로 규정했으면 좋겠어요. 시골교회 목회자 자녀는 반드시 세습하게 한다든지, 아무도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그런 데는 좀 강제로라도 해서 세습하게 해야죠. 반드시 세습을 반대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개인적인 소견인데요. 결국은 부를 세습하는 거죠. 권력과 명예를 세습하는 거죠. 교회 건축들에서 굉장히 많은 비리들이 발생합니다. 우리 안에 다 시작은 뭐예요? 와, 우리가 이렇게 해놓으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은혜로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 개인도 한번 좀 점검해 봅시다.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일에서 과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만한 그런 정당한 방법들을 하고 있는지. 제가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개업 예배 설교해 달라는 겁니다. 갔는데 설교할 수 없는 곳이 있어요. 참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과연 이분을 축복하는 게 진짜 축복인지, 정직하게 하라고 개업 예배에 초를 뿌리고 와야 되는 건지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과연 정직한 방법을 사용하면서 오히려 부를 축적하지 못하는 것이 더 은혜로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24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와 여러분 삶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짓는 일이 멈추어지기를 소망합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자, 지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앞서 살펴봤던 9장 24절도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왔어요. 지금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온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 전자 9장 24절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축복의 불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방금 읽었던 이 2절의 불은요, 심판의 불이었어요. 불이라고 다 같은 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불이 어떨 때는 은혜의 불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심판의 불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온 불을 은혜 불로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명령에 순종하고 은혜를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불법을 저지르면서 은혜를 구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순종하면 불의 결과가 바뀝니다. 불순종하면 심판의 불에 가까워지고, 순종하면 은혜의 불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이건 주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열쇠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순종의 열쇠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불이 은혜의 불이 될 수도 있고 그 불이 심판의 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이 심판의 불이 임했던 게 다른 날입니까? 같은 날입니다. 동일한 날에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임했는데 또 동일한 날에 심판의 불이 임합니다. 마치 우리가 수련회 가서 성령 충만해 가지고 와서 저녁에 부부싸움하고 이혼하냐 마냐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비유가 별로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흡족하지 않게 해드렸군요. 네. 은혜 실컷 받고 돌아가다 주차장에서 싸우고 마음이 찔리시죠? 네. 우리 이런 적 굉장히 많아요. 같은 날 굉장히 은혜 많이 받아놓고 돌아가면서 그 은혜에 반하는, 심판의 불과 은혜의 불을 같은 날 경험하는 사례들이 오늘 우리 삶에도 많습니다. 절정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곧장 타락이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에덴 동산을 보십시오. 부족함 없는 에덴 동산을 받았는데 범죄합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고백으로 세상에 둘도 없는 칭찬을 받았는데 불과 얼마 후에 이 사탄의 자식하고 꾸중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칭찬받으니까 내가 지금 막 성령 충만하니까 세상을 다 가든 것 같고 주님이 내 편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괜찮다 싶은 그 순간 사단이 그 틈을 파고듭니다. 사단이 쉬는 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입니다. 할 일이 없어요. 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사단은 그때서야 무장합니다. 곧 틈이 생기겠구나. 그래서 늘 선줄로 생각한 그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사역이 잘 될 때, 우리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 더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 교회 일들이 순적하게 진행될 때, 내가 기도도 안 했는데 막 사방에서 나를 도와줄 때, 이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뭔가 일이 잘 될 때는 분명히 우리가 교만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그 어릴 때 다녔던 교회에 한 부흥 강사로 목사님이 오셨어요. 이분이 갑자기 설교하시다가, 이분이 치유의 은사도 있으신데 축농증 있는 사람 일어나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2명이 일어나니까 더 일어나세요. 7명이랍니다. 그래서 7명이 다 일어났어요. 갑자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1명 빼고 다 나왔어요. 저도 그 중에 1명이에요. 그 뒤로 이제 축농증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인상적이었죠. 고생했는데 나왔으니까 굉장히 감사했어요. 그 다음날 부흥에 또 설교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축농증 나왔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아픈 사람들이 막 왔어요. 그 중에 소아마비로 다리가 한 10cm 정도가 짧은 그 아이가 초등학교 한 4, 5학년인데 왔어요.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데 다리가 쑥쑥쑥 자라요. 그래가지고 똑같이 됐어요. 제가 뭐 비싼 밥 먹고 여러분한테 거짓말 할 일은 없겠죠. 네. 저도 눈을 비비면서 이게 뭐지 하고 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제 인상이 굉장히 강렬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도 그분을 또 교회에서 강사로 불렀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그분을 불렀는데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교회로 전화를 했죠. 알고 봤더니 성추문과 횡령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때 제가 빨리 중농증 치료받기 잘했다 그런 생각도 하나 들었지만, 아니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행한 분이 어떻게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여러분 혹시 다리 10cm 키우신 분 보신 적 있으세요? 그때 정말 이 말씀 제 마음에 깊이 새겼어요. 정말 뭔가 한 것 같고 위대한 역할을 하지만 순식간이구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하지 마십시오. 나는 끄떡 없어요. 아니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자신할 사람 없습니다. 항상 교만하지 않고 은혜를 구하며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을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고마워, 복습해줘서. 자, 나를 가까이 하는 중에서 영광을 나타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실패한 제사를 마친 후에 하나님이 더 이상 실패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한다고 첫 번째 해결책을 주신 건데,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가까이 하다, 도대체 가까이 한다는 게 뭘까요? 출애굽기 19장 22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은 그 몸을 성결히 하라. 그러니까 가까이 한다는 건요,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성결히 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만 가까워서, 마음만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하는 건 마음 플러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합당한 거룩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삶의 형태를 갖추어 가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 삶에 주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그렇게 가까이 나아간 우리에게 심판의 불이 아니라 은혜와 성령의 불이 임한다는 겁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제사장은 22장에서 배우시겠지만 제사장의 여러 가지 그 규제 항목들이 있는데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심지어는 자기 부모가 죽어도 시체를 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친척을 불러서 시체 처리를 맡겼습니다. 5절입니다. 5절 읽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여러분, 불이 내렸는데 왜 옷이 타지 않았을까요? 옷이 타야 정상이잖아요. 되게 신기한 불이네요. 이 부분을 해석한 몇몇 유명한 랍비들의 주석인 미드라시에 보면 불이 내려왔는데 이 불이 나답과 아비후의 코로 들어가서 안에 내장을 다 태우고 빠져나가서 아내가 타서 죽었다고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옷이 그대로인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제사장의 옷을 입었습니다. 제사장의 옷을 입었을지라도, 즉 외적인 신분이 어떠하냐, 경제력이 어떠하냐, 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은사와 능력이 어떠하냐는 심판에 불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무리 다리를 자라게 하고 축농증을 치료해도, 아무리 많은 은사가 있어도, 아무리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해도 그것은 심판에 불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만이 심판의 불을 면할 수 있는 겁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옷을 찢지 말라 했습니다. 보통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장례식 애도 기간에는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풀지도 않습니다. 손톱이나 발톱도 손질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씻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옷을 찢어서, 다른 건 다 안 하는 거고 옷은 찢어서 자기의 애도의 절정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굉장히 비통할 때 옷을 찢는 장면들이 가끔씩 나옵니다. 이건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슬픔을 표현할 때 옷을 찢습니다. 가끔 그 입었던 옷들이 집 한 채 값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옷이 고가인데 이 옷을 찢을 정도로, 이 정도 경제적 손해와 이런 것들을 불사할 정도로 내가 슬프다는 것을 겉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제사장의 애도는 좀 다릅니다. 제사장은 머리를 풀지 말고 옷을 찢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원어를 보니까 머리를 푸는 것은 한정된 금지 명령어를 썼어요. 요때만 머리 풀는 건 안 된다 그거예요. 그런데 옷을 찢지 말라는 영원한 금지 명령을 썼어요. 그래서 이건 영원히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65절에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 대제사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옷을 찢으며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하면서 자기 옷을 찢습니다. 벌써 산헤드린 공의회는 밤에 재판하는 게 불법입니다. 근데 밤에 재판했죠. 이게 첫 번째 불법이고, 두 번째로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었어요.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 그 다음 청색옷, 일반 옷, 그 다음 관, 띠, 제사장의 모든 복장을 통칭해서 히브리어로 베게드라고 하는데, 이 베게드에 속한 모든 옷은 절대 찢으면 안 됩니다. 제사장의 옷은 그대로 찢거나 태울 수 없습니다. 나중에 옷이 헐면은 이거를 그 성전에 그 촛대 심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태극기나 이런 거 중요하게 여기듯이, 국기를 중요하게 여기듯이 그렇게 대제사장의 옷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옷을 찢을 수 없도록 했는데, 이 대제사장이 벌써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침을 면하게 하라 했습니다. 여기서 어떤 미침이요? 그 영향력, 이 지금 제사장의 죄, 그 영향력이 회중에게로 흘러가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고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진노는 항상 어떤 악한 영향력들은 흘러간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에게도 그치지 않습니다. 부모가 불순종하면 그 불순종한 영향력은 반드시 자식에게로 가고, 지도자가 불순종하면 그 불순종은 지도자를 보고 따르는 백성들에게, 또 일반 성도들에게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을 주의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행합니다. 누가 죄를 지었습니까? 다윗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벌을 받는지 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나니까 내가 너한테 특별히 기회를 준다. 3가지 죄 중에 하나를 골라라 그랬어요. 7년 동안 기근, 그 다음 네가 원수 앞에서 3달 동안 도망, 그 다음 이스라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 선택해라. 그런데 이 중에 1번, 3번이 다 땅과 관련된 거예요. 땅이 기근을 당하고 땅이 전염병으로 신음해요. 누가 피해를 입습니까? 고스란히 백성이 피해를 입습니다. 3가지 중에 2가지예요. 그만큼 이 특별히 영적 지도자의 죄는 그 죄의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늘 설교단에 서는 설교자도 주의해야 되고, 뭔가 앞에서 결정하고 중요한 것들을 이끄는 사람들은 자신의 말과 행동이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늘 조심해서 이 범죄의 영향력이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제사장들은 애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슬퍼하라고 했어요. 근데 슬퍼하기는 슬퍼하되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걸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심판의 불로 바뀐 걸 슬퍼하라 했어요. 우리는 때로 교회에서 어떤 사건이, 불미스러운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면 그 사건이 벌어진 그 사람 때문에 슬퍼하고 염려해요. 근데 우리가 진짜 염려하고 슬퍼해야 될 건 그 죄가 발생하게 된 원인, 그것이 그 죄가 공동체에게 영향을 끼칠 동안 방치한 것, 그런 것들을 염려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슬퍼해야 될 것은 어떤 사람에 대한 것도 있지만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지도자들 가운데 나타난 죄나 불법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서 또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된 원인들, 그런 것들을 슬퍼하고 그런 것들을 애도함으로써 경계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제단 가동식과 실패한 제사에서 배우는 교훈과 적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특정 사례나 체험을 표준화하지 마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경험한 것이 다가 아닙니다. 항상 다른 사람의 경험도 존중하시고, 두 번째, 명령에 대한 순종만이 임재와 영광을 나타냅니다. 만약에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 같다,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없다, 그러면 내 삶의 순종의 태도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불법을 멈추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가 불법을 멈추지 않은 채 은혜를 구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은혜라는 미명 아래 불법을 용납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순종이 심판의 결과를 바꿉니다. 날마다 순종을 더 추가해서 우리 삶에 심판이 아니라 은혜가 내려오도록. 다섯 번째로 선줄로 착각 말고 날마다 조심하며 은혜를 구합시다. 여섯 번째로 가까이 하지 않으면, 즉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정성이요? 노력이요? 아닙니다. 가장 우선순위는 정결함으로 가까이 하는 겁니다. 거룩함으로 가까이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죄를 미워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지도자의 죄가 미치는 영향력을 주의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항상 생각합니다. 나는 지도자 아니지. 우리 모두는 다 지도자입니다. 왜요? 어느 누군가는 내 영향력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나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악한 영향력이 흘러가지 않고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도록 늘 주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